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정유년이라고 하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의 해가 왔습니다. 닭띠 계십니까? 이 가운데 닭띠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우, 닭띠들 계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를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하고 함께할 그런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김정민 형제하고 최경주 자매 일산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어느 패밀리 그룹을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손길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됐는데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어나셔가지고 좀 가셔서 새해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1분 동안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인사 나누시면 들어가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또 그리고 연초라고 이게 연초가 되면 또 떠났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우리 또 정윤석, 정우선 또 부부가 와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새해 제가 받아오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룹이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올해 주제는 by faith, 믿음으로라고 옆에 양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 믿음이라는 설교를 제가 몇 번이나 했을까 하면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제껏 설교를 하면은 한 1000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믿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 번 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올해 주조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힘차게 새해 첫 성경 말씀인데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새해부터 이렇게 말이 없으면 저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정말 어떤 우리한테 슬픔이나 아픔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5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짓누르는 그 장막집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인지 그리하여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은 서로 싸웁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어요. 어느 늑대가 나를 점령할 건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삼키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나 그거 있어. 근데 그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나가게 된 나라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그 나라가 세부라는 그런 필리핀에 있는 다른 섬이었습니다. 가는데 저는 해외를 처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때가 90년도인가요? 그때는 처음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근데 필리핀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국내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갔던 박재호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너 해외 처음이지 해서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여권하고 티켓이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여권이다. 여권을 잘 보관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필리핀 공항에 내린 다음에 여권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래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권을 달래요. 여권 나 없다. 어디 있니? 해서 여권 저 가방에 있다. 그거 왜 냈니? 해서 여권 중요하다길래 넣어놓으라고 해서 보냈다. 같이 가는 일행이었던 그때 박재원 그때 목사님도 있었고 박재호 목사님도 계셨고 너 여권 어떻게 했어? 해서 아까 형님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가방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보냈는데요. 야 중요하니까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걸 버리고 보냈냐고 해서 저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보안도 약간 허술하고 그리고 또 일행이 있고 또 국내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인을 받고 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여권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안에 있어요. 저희 가방에 있어요. 저 안에 깊숙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 안 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말로 외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할 때에 그 믿음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얘기도 항상 궁금한 게 믿음이란 뭘까 항상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말로는요 신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신실함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인간으로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 또한 믿음이라는 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장훈영 형제가 아빠예요. 아빠로서 굉장히 신실하게 아내 구경지 자매를 사랑합니다. 구경지 자매가 그 신실함, 아빠의 신실함을 딱 더 닮아가지고 아들인 혁진이에게 신실함을 딱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혁진이는 엄마의 그 자기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아빠의 사랑과 신실함을 느끼고 아이가 신실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신실하게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실한 사람 보면 기쁩니까? 짜증납니까? 기쁘잖아요. 아내가 남편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신실하게 섬길 때 여러분들 기쁩니까?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러는 걸까? 뭐 의심이 듭니까?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는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 준비가 저기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토록 조용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럼 나도 대충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걸 갖다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고, 서로 삶에 신실하게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2017년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실하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설교 믿음에 대해 설교할 거다. 신실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아, 믿음의 설교 또 믿음이야. 아, 올해는 맨날 믿음 그러겠네. 아, 믿음 아는 설교 없나? 다른 것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랑은 없나? 소망은 없나? 뭐 꿈은 없나? 이런 설교하는데 없을까?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아니군요. 여러분 신실한 반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한눈에 딱 보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도 조금은 헷갈려 있었어요. 한때는 의심도 있었고, 또 그 전보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딱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표현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아우, 태어난 정확히 알아요. 고향까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딱 봤는데 고향까지 알면 얼마나 손떠하겠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귀신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누군지, 왜 왔는지, 그 목적과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는 없었어요. 왜요? 뭐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일에 끼어들면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참견하고 있어? 왜 끼어드는 거야? 왜 간섭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고마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십니까? 막 거품 내뿜고서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나랑 상관없으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성경 알아. 난 상관하지 마. 이건 귀신이 했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일산 제자그리스 교회 내에서 귀신 들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 공부해야 되잖아요. 매일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기만 하면서 다른 지식으로만 다리 남으면서 그게 내 삶에 실천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요, 제가 귀신 들리기 쉽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서, 지식으로만 알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회에서 세례받던 틴 남자 한 명,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박현기라는 친구예요. 박성민 그 치과 원장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왜 세례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팀캠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또 하나 영향받은 게 뭐냐고 물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치과에 가서 잠깐 박성근 형제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박성근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그 박성민 형제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뭐 A4 용지 요만큼 막 몇 장 한 3, 40장 되나요? 요만큼 그 어떤 뭐 그 신학과 관련 논문 같은 것들을 막 복사를 하더니 그걸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읽으시는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보다 더 공부한다 생각 들었는데, 공부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삶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분명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2017년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 2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부터 시작. 마음이 한껏 깊은 교만한 자를 구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마음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2장 4절 말씀. 마음이 시작. 마음이 한껏 깊은 교만한 자를 구하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죠. 누군가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의인의 태도가 무언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어떤 비교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 거기는 의인과 비교되는 걸 교만한 자가 나와요. 근데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마음이 한껏 부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세 장렬이라고 합니다. 허세가 장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 때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정지원 형제가 한국에 잠깐 왔는데 정지원 형제랑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에 대한 소문 2가지를 들었대요. 첫 번째, 저 사람은 싱가포르에 집이 몇 채가 있대더라. 이 소문. 소문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2번째, 저 사람은 게이다. 왜 그런 소문이 들었더니
첫 번째는 이 형제가 되게 당당한 거예요. 뭐 그다지 아주 큰 회사도 아닌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니까 쟤는 뭐 믿고 저 자신감 있지? 쟤 가진 게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싱가포르 집값 진짜 비싸거든요. 땅값. 거기 집이 몇 채 있나 봐가 돼가지고 사실처럼 돼서 집 몇 채 있대 라고 되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이려고 허세 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벌어졌고, 두 번째, 왜 게이라는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형제를 허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분명 동성애자야.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너무 그렇게 티낼 필요 없고. 걱정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자가 몇 명이나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걱정이 다 있어요. 한 명도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잘 사는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염려가 없는 것 같고.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집어 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집어 삼켰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집어 삼키지 않으면 이 육신에 무너질 것 같은 집 속에서 깔려가지고 탄식하면서 아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더딥혀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집어서 삼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이, 의심이, 좌절이, 원망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불신, 좌절, 원망, 의심,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덧입혀지면은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곧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많은 것들 믿음이 덮였을 때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들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2017년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맺고 싶은 열매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제 열매입니다. 좀 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조금 더 저의 삶이 잘 정돈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장한 믿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2017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2017년 무엇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과 그 승리를, 그 이겨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017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43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